할렐루야. 2025년 10월 5일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옆 사람 또 앞뒤 사람과 함께 인사하고 예배 자리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독특한 멘트로 인사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터키 말입니다. 함돌순. 함돌순. 무슨 말이냐면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터키 말로 할렐루야가 함돌순인데요, 우리 옆에 양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돌순 할렐루야. 인사해볼까요? 함돌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에 터키에 단기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오긴 했는데 사실 막 원만하진 않았어요. 영적 전쟁은 치열했습니다. 가자마자 이제 가장 중요한 렌트카 취소돼가지고요, 선교사님 막 쩔쩔매고 계시고 그래서 겨우겨우 어떻게 잘 하나님 또 인도해 주셔서 승합차를 하나 빌렸는데 이게 막 가다가 중간에 멈춰버려가지고 우리 고생 좀 했죠. 네. 또 지금 예준이 웃는데 예준이 우리 사역하고 나오다가 길거리에서 발을 접질린 거예요. 근데 접질리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빠각 소리가 나가지고 지나가던 터키 아줌마하고 아이들이 와가지고 너 괜찮냐고 너 괜찮냐고. 네, 그럴 정도로 사실은 뭐 이것저것 치열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참 기도의 힘을 오히려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지금 기도해주고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어려운데 희한해요. 넘어가요. 네, 차가 고장났는데 그래서 이러다가 여기 하룻밤 셀 수도 있겠다. 독일도 늦게 오는데 터키는 사실 터키도 저희가 또 유적지 이런 데 있다 보니까 외진 곳이어서 쉽게 이렇게 사람들이 올 수 없는 곳이었는데 희한하게 잘 연결이 돼서 한 1시간 반, 2시간 만에 와서 다 고쳐주시고. 네, 예준이도 막 빠각하긴 했는데 자기가 놀래갖고 이렇게 서서 한 5분을 못 움직였어요. 자기도 모르겠대, 소리가 컸다고 그랬는데 약간 시큰거리긴 했지만 다음날 또 이게 잘 사갖고 이렇게 보호대도 사고 해서 잘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일정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서 참 감사한 마음. 또 한 가지로는 우리 식구들이 기도해 주신 기도의 응답, 또 저희도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고 구하며 기도하며 모든 일정을 좀 잘 감당할 수 있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그냥 놀러 간 거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역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저희가 이번에 재정으로 한국 돈으로 하면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를 터키 교회에 헌금하고 왔습니다. 한 곳이 아니고요. 저희가 터키 현지, 그러니까 저희보다 더 규모가 작은 10명, 5명 되는 그런 교회도 있었고 한 30명 되는 규모의 교회도 있었는데 현지에서 정말 힘겹게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터키 교회 5곳과 또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저희가 1,000유로씩 해서 총 6곳에 흘려보내고 왔거든요. 이런 것들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마음을 주시고 영적 전쟁이 좀 치열하지 않았나 생각도 해보고, 또 반대로 그들이 나누는 간증들을 풍성하게 저희가 듣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어려움들도 있지 않았을까, 치열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따가 제가 나눔 시간에 저도 간증할 건데, 간증하면서 터키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일들 살짝 이렇게 나누긴 할 건데요. 그럼 그 간증을 저희가 매일 저녁 들었어요. 사역자들 그 교회를 매일 저녁 방문한 거죠. 터키에 있는 현지 교회를 들으면서 와, 정말 고백이, 감사 찬양이, 할렐루야가 안 나올 수 없더라고요. 어려운 상황과 형편인 만큼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기적처럼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까 인사했지만 함돌순 함돌순은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함돌순 하면서 그 간증들을 듣는데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의 그 간증이 이제 끝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인생은 계속될 거고
그 교회도 계속 하나님과 동행할 거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은 계속 될 텐데 제 마음에 아쉬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해지는데 이후에 이들의 삶은 계속되는데 얼마나 또 멋지게 역사하실까 너무 궁금하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그런 아쉬움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그런 깨달음 하나가 제 안에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분들을 제가 물론 또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지체들도 만났는데 몇몇 분들은 이 땅에서 제가 못 만나고 천국에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깨달음을 하나 주셨습니다. 천국은 서로 하나님 만난 그 간증을 끊임없이 하는 곳이 천국이 아닐까? 내 삶에 역사하셨고 내 삶에 놀랍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증, 기쁨의 찬양, 할렐루야, 함돌순 하면서 서로 기뻐하고 찬양하는 곳이 천국이 아닐까, 하나님을 간증하는 곳이 천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을 천국에서 만날 때 이번 주에는 터키말을 못해서 제가 잘 못 나눴지만 천국에서는 이들에게 나도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간증거리들 많이 준비하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삶이 돼야겠다라고 다짐을 해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천국 갔을 때 그곳에 역사상 존재했던 우리 신앙의 우리 동역자들, 형제자매들 많이 있을 건데요, 그들과 함께 나눌 간증거리가 있으십니까?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 나중에 천국 가서 그들에게 마음껏 나누고 간증할 그런 거리들 많이 풍성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그 간증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곳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당신부터 시작하여서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할렐루야 외치며 주의 이름을 간증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터키 형제자매들을 만나며 하나님, 천국이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간증하는 곳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를 만난 그 기적과 아버지 그 경험들의 풍성한 간증, 넘치는 간증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선명하게 역사해 주시고 당신이 함께 하심이 너무나도 분명하여서 함돌순 할렐루야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 출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과 저의 삶이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한 그런 간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프라이부르크 자유성하님교회 온 지체가 모여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내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기적으로 간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당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를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힘차게 저 높은 하늘 위로 찬양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박수 한번. 저 높은 하늘 위로,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른 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니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같이 함께 하시네. 아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네, 다시 처음부터.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다시 한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를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 아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방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때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오늘 주님만을 구합니다. 다 같이 이 기도 제목 갖고 홍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불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터키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선교에 함께한 모든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그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주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가위 명절에도 주님의 은혜로 떨어져 있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감사와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가득한 심령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정결하고 충만하게 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대의 말씀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양육관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음의 밭에 주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한 회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 자유성 한인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심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선교 보고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초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터키 선교를 다녀왔는데 터키 선교 관련하여서 영상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급하게. 그래서 그 영상 하나 보고 또 참여했던 지체들 간증 듣고 그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부어줘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이 모든 가정에 부어줘 모든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나의 생각에 부어줘요 나의 생활에 부어줘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모든 가정에 부어줘 아멘 일터에 모든 일터에 부어줘 열방에 모든 열방에 부어줘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이 하늘문 열리고 부어지네 할렐루야 주의 성령 이 땅에 수많은 모든 박수 한번 올려드릴게요. 오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보셨던 것처럼 네, 터키 선교 저희 기도해 주셔서 너무 잘 감사하게 다녀왔습니다. 화면에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블러 처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무슬림권이어서 선교사님과 우리 목회자분들은 이렇게 알려지면은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명칭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다 이니셜로 바꿔서 좀 보여드려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본 사진 보고 싶으시면 저에게 오세요. 제가 마크 보여드릴 테니까. 네. 또 중간에 저희 보시면 다리 모아서 이렇게 발만 있던 사진들은 다 기도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저희가 이번에 요한계시록 나오는 계시록 7교회 유적지를 다 방문해서 그 흔적들을 보고 초대교회 그 흔적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고요. 또 일주일 동안 매일 저녁 현지 터키의 교회 방문해서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또 고난 중에 그렇게 어쨌든 무슬림권이니까 쉽지 않은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들으러 가서 간증을 매일매일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에 우리 두 분만 모셔서, 우리 지체 같이 갔던 지체 중에 두 분 모셔서 간증 잠깐 들으려고 하고요. 네, 우리 나올 때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채정자매가 먼저 하죠. 먼저 하죠. 누나니까.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선교가 끝나고 바로 이사를 간 예지가 가장 부러워지는 순간입니다. 네. 저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음악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그렇겠지만 저는 유독 상황에 예민합니다. 계절이 바뀌면 그때마다 꼭 정해진 화장품만 써야 하고, 잠자는 환경이 조금만 달라져도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곤 합니다. 입맛도 까다로워서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입에 맞지 않으면 금세 숟가락을 내려놓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일주일간의 선교를 준비하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물도 음식도 문화도 다르고 여러 환경이 열악한 터키에서 말입니다. 사실 저는 목사님께서 처음 터키 비전 트립을 광고하셨을 때 저도 모르게 심장이 뛰었습니다. 평소 터키라는 나라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테러나 여성 억압의 이미지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예배가 끝난 뒤 집에 돌아와서도 그 광고가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라 믿고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자꾸만 제게 비전 트립에 대한 확신을 부어주셨고, 그렇게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이미 비전 트립 단톡방에 초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 선교에 대한 영적 전쟁을 각오했지만 제 생각보다 훨씬 치열했습니다. 사탄은 제 가장 연약한 부분인 건강을 공격해 방해하였고, 몸이 약해지니 선교가 다가올수록 알게 모르게 제 마음도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를 위해 매주 모여서 터키 땅에 대해 공부하고,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7교회에 하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준비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부담감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품고 참석한 모교 기도회에서 저는 이러한 기도 제목을 나누었고, 그날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채정아, 나는 네가 그 땅에서 대단한 일을 하길 기대하는 게 아니란다. 나는 그저 그 땅을 통해 내가 행하고 있는 일을 네가 보길 원한다. 그 순간 제 안을 짓누르던 부담감과 걱정은 모두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건강해진 몸과 마음으로 마침내 터키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카파도키아에서 만난 한 선교사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에게 버림받고, 마을 사람들이 집에 불을 지르고,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칼로 공격을 당하고, 심지어 군대에서는 생매장을 당할 뻔한 경험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너무나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보며 저는 깊은 질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믿음은 무엇이며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그들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핍박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거하려 하는 걸까?
또 다른 지역에서 만난 선교사님 역시 쉽지 않은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족과 친구들에게 스파이로 의심받고 고국에서 정체성의 혼란 속에 마음 편히 쉴 수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이분을 통해 저는 저희가 살아내는 이 독일 땅의 삶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꿈과 경험 그리고 부르심을 따라 이곳에 왔지만 외지인으로서 낯선 환경 속에서 살아남이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삶이 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선택했고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여러 교회의 유적지를 직접 걸으며 저는 그 답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나온 사랑의 신앙이었다는 걸요. 고난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그 믿음의 등불과 발자취를 눈으로 보고 땅을 직접 밟아가며 저는 제 신앙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밟는 그 땅이 곧 예배지였고 그곳에는 끊임없이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 걷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돌이켜보니 모든 순간 감사와 은혜였습니다. 모래바람을 맞으며 고속도로를 달리고 물이 맞지 않아 피부가 뒤집혀도 허리를 숙인 채 수십 개의 계단을 오르내리고 그늘 하나 없는 땡볕 아래서 뻘뻘 땀을 흘리며 넓은 유적지를 걸어도 평소 같았으면 금세 포기하고 짜증냈을 저였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엔 그 길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길을 제가 그대로 따라 걷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겐 위로였고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 지나고 보니 결국 남는 건 주님뿐이셨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며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날마다 고백해왔지만 그 고백이 입술에만 머물러 있었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제 삶이 결국 더욱더 주님께 붙들려야만 함을 이번 여정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꿈을 향해 도전하며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를 알아감이 가장 유익하며 세상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었던 제 갈망을 채우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체들을 만나며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지만 제 안에 골마 있었던 신앙의 권태로움에 다시 불이 붙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도 묵묵히 저를 기다려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남몰래 울며 잠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 땅에서 보았던 주님의 일하심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걷고자 결단합니다. 주님, 제가 어디 있든지 주님이 보여주신 일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이번 터키 비전 트립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신앙의 방향을 새롭게 정비하게 하신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복음 위에 저 또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결국 또 다른 선교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학교, 직장, 가정,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일을 누군가가 아닌 바로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는 보잘것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있는 자리에서 순종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 나라의 흔적을 남기며 살겠습니다. 혹시 저처럼 연약하고 예민해서 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분들이 계시다면 꼭 용기를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을 직접 보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확실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걸음 끝에는 언제나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이번에 비전 트립 및 선교를 가게 된다는 소식이 나온 게 아마 4개월이나 5개월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물론 저는 그 당시에 비자 문제나 취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전 한국에서 이제 머무면서 삼일교회를 다니면서 거의 매년 2번의 국내 선교, 해외 선교 그리고 선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선교에 참여한 것도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가기로 마음먹는 것도 너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얘기했던 것처럼 선교 훈련을 받을 만큼 선교 자체에 대한 마음은 컸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으신지, 내가 이번 선교를 통해서 이루고자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의도로 이 선교에 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한 채 케밥이나 카이막 같은 현지 음식을 먹고 싶은 거나 여행을 가는 것 자체가 기대되는 마음이 더욱 컸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후로 몇 달 동안 선교를 열심히 같이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비자 문제, 취업 등 다사다난이라고 하면은 다사다난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지만 준비 자체는 꽤 수월하게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교를 준비하면서 최근 한 달 사이에 사실 의외의 일들이 몇 있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다양한 친구들이랑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대화를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 2년 만에 본 친구 한 명은 심지어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무엇인가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고, 다른 터키 친구는 쾰른 대성당 앞 전도하시는 분들을 같이 지나가면서 나였으면은, 김혜준이었으면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했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지난 8년 동안 독일에 있으면서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딱히 숨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이야기를 해본 적이 많이 없었고, 친구들도 대부분 종교에 대해서 큰 생각이 없거나 오히려 안 좋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의외였습니다. 당연히 항상 제 친구들이 하나님은 알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독일 현재의 분위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 않을 것을 알기도 했고 어떻게 해야 잘 전할지도 잘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친구들이랑 기독교에 대해서 대화하면서 달라진 것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커졌다는 것인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희는 선교를 하러 떠났습니다. 선교를 하면서 저희는 매일 밤 현지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희가 만난 사역자들은 본래 무슬림 혹은 무신론자들이었고요. 그 후에 하나님을 만나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되어 교회를 이끄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 국가에 살면서 자신의 믿음 때문에 친구들, 가족에게서 버림을 받거나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칼에 찔리거나 직장을 잃거나 그 후로도 구직을 하지 못하거나 이방인 혹은 스파이 취급을 받거나 이혼을 당하는 등 사실상 사회 전체의 멸시를 받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터키 곳곳을 다니며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들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세운 교회들을 통해서 그 땅의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어느 한 목사님은 신실한 무슬림이었던 자신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기도 하였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열정의 10분의 1이라도 있었으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현지에서 기독교인이 받는 핍박과 어려움은 제가 방금 말로 표현이 힘들 정도로 정말로 말 그대로 상상 이상입니다.
어느 이슬람 성지인 도시에서 유일한 교회를 이끄시는 한 목사님은 그 교회가 습격당한 일은 언젠가 올 것이고 그때가 오는 것을 기다릴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유지하고 심지어 터키 곳곳을 돌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나라면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고, 정말로 편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제 안에 부족한, 그들과 비교해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열정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과 동시에 제 마음 안에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무슬림 혹은 무신론자들이었던 이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성실하게 교회와 선교에 임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얘기했던 친구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느끼는 영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걔네들을 너무나도 크게 쓰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가서는 제 마음 안에 조급한 마음, 동시에 조금이나마 열정이 생겨났습니다. 제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더더욱 강해지고, 이것이 옛날이었으면 불가능했었던 것처럼 느껴졌을 터이지만 지금은 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알다시피 저는 올해 2월부터 독일에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로 오기 전에는 취업이 너무 어렵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지만은 약 8개월이 지나고 약 200여 개의 지원서를 넣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직장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저의 길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은 하진 않지만 8개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좀 답답한 것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전에 기도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8개월 동안 앞뒤에도 모르는 채,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더군다나 저에게는 비자 문제도 있었습니다. 4월에 신청한 6개월짜리 구직 비자를 지지난주 선교 전주까지 기다렸습니다. 4월에 신청한 6개월짜리 비자였기 때문에 기한이 어차피 10월 말까지니까 선교를 갔다 와서 한국에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3주 전 비자 발급을 위한 지문 채취를 하러 갔을 때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제 제가 본래 원했던 구직 비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그 대신에 최근에 šansen카트라는 게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놀랍게도 그 비자는 1년 기한이었고 노동도 허가되는 비자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독일에 내년 2월까지 남을 수 있게 되었고 선교도 갔다 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지금까지 취직을 못했던 것, 그리고 갑자기 비자가 생각보다 길게 나오게 된 것, 그리고 이 선교를 통해서 그 이유와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기 전 저는 한국에 가기 전에 제 친구들과 제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과 열정을 주셨습니다. 터키 선교는 그저께 마무리가 되었지만 제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지 고민하는 것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들으면서 제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감사해서 감동이 있네요. 우리 친구들이 시간을 내고, 사실 여러분들 다 바쁘시잖아요. 유학생활하고 이곳에 생활하느라 정말 귀중하게 시간 내고 자기의 재원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참여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 마음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큰 은혜를 반드시 주시더라고요. 주시고 어찌됐든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계기로 사용해 주신 것에 너무도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 또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또 갈지 모르겠어요. 다음은 어디일지. 방글라데시에서 요새 연락이 오는데 혹시 나중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또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욥기 14장 7절부터 9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그루 나무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찍혀도 다시 움이 돋아나고 그 가지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비록 그 뿌리가 땅 속에서 늙어서 그 그루터기가 흙에 묻혀 죽어도 물기울만 들어가면 다시 싹이 나며 새로 심은 듯이 가지를 뻗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우리 공동체에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당신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인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가 이스탄불 갔을 때 한 형제가 저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저희가 가서 사역할 때 아무래도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니까 찾아가서 이제 가서 이야기 간증 다 듣고요, 마치고 나서는 이렇게 목사님 계시면 목사님 붙들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스탄불 같은 경우는 지체들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저희가 가서 좀 되게 많은 지체들을 만났어요. 한 10명 더 됐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2명씩 잡고 같이 기도를 해줬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 제목을 저희가 다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붙들게 된 지체가 몸이 많이 안 좋대요. 다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해주고 나서 이제 또 저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목사니까 우리 교회 기도 제목 2025년에 생명나무에 열매 맺는 비전, 그걸 우리 교회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부탁했더니 갑자기 저한테 욥기 14장 7절부터 9절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뭔 말인가 했는데 선교사님이 당황하셔가지고 이걸 말해야 될까 망설이다가 이야기, 지금 너한테 말씀 주는데 욥기 14장 7절부터 9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들으면서 저는 좀 그랬어요. 사실 처음에 좀 신비주의인가 이러면서 말씀 무슨 선지자신가 좀 처음에는 약간 좀 안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말씀 받아놓고 그래도 해서 혹시나 이렇게 그 자리에 또 읽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기억만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갑자기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나서 말씀을 찾아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거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져와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잖아요. 욥이 하나님께 주신 고난이 너무 심각했잖아요. 그죠? 이건 다 아시죠? 욥하면 고난, 뭐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한순간에, 그죠?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러면 저 죽어요. 이러면 저 죽어요. 이렇게 탄원하면서 들어가는 중간에 잠깐 나오는 간단한, 어떻게 보면 자연의 원리예요. 어떤 원리입니까? 나무가 물을 마시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물을 마시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저희 집은요, 우리 지체들은 많이 와보셔서 이제 알지만 집 작아요, 그죠? 저희 집 거의 원룸 같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돼 있는 집에 집 공간만한 이렇게 마당이 하나 있어요. 희한하게 구조가. 이 마당 너무 좋아요. 저희 딸이 이제 막 4살이어서 뛰어놀 수 있었어가지고 너무 감사했는데 이 마당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힘들게 하냐면요, 그 계약서에, 독일 계약서 그 관리 내용들이 있는데 마당에 그 잡초가 자라나면 그걸 다 뽑아야 된다라고 관리 그 항목이 있어요.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이래요. 예를 들어서 그 돌들이 크게 놓여 있는데 그 사이 틈에서 이제 잡초가 자라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 좁은 틈에서 어떻게 이렇게 풀이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거는 제 허리까지 자라요, 가만히 두면. 네. 제가 그 잡초를 매일 가서 이렇게 뽑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막 잔디가 자라면 막 잡아 당겨도 안 뽑혀요. 막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그 OBI라고 저기 있어서 뭐라 하죠? 바우하우스 가가지고 잡초 뭐 이거 관련된 뭐가 있나 보다가 한 번은 이제 그 앞쪽에는 갈고리, 뒤쪽에는 이렇게 긁어서 없애는 그걸 샀습니다. 큰 맘 먹고 20유로 주고 비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라도 해야지. 맨날 쭈그리고 뽑으려니까 이거 농사가 정말 힘들구나 이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농사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 풀을 그 고리 같은 걸로 막 긁어냅니다. 그 사이니까 그거밖에 안 들어가요. 그 한 요 정도 틈 되나요? 거기 막 다 자라요. 그리고 그것도 못 긁어내면은 그 뒷면은요 이렇게 뭐라 해야죠? 문대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막 촘촘하게 쇠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그걸로 다 지우개처럼 지워요. 그런데 참 놀라워요, 여러분. 비가 한바탕 딱 오잖아요. 비만 한바탕 오면 언제 긁었냐는 듯이 지금도 거의 한 제 무릎까지 왔는데 다 이렇게 자라나요. 쑥쑥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다시 자라나는 것이죠. 이스탄불에서 그 청년이 그 말씀을 줘서 그거를 곰곰이 묵상하는데 저의 새로운 깨달음이 하나 임하더라고요. 그 생명력이 넘치는 잡초, 그 모습이 딱 터키 교회 같아요. 터키 교회가 꼭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터키는요 세속주의 국가입니다. 제가 오해했던 게 있어요. 저는 중동 같은 줄 알았어요, 처음에 가기 전에. 중동은 아예 나라가 이슬람 국가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아예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터키는요 세속주의 국가라 헌법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맞나요, 하솔자매? 네, 잘 몰라요. 확인을 해야 돼요. 여튼 그렇게 들었어요. 인정이 돼요. 그래서 자국민이요 예수를 믿는 것, 어떤 종교를 가지는 것, 그거 가지고 잡아가거나 처벌을 하지 못해요. 네, 처벌하지 못해요.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죠. 물론 근데 이게 외국인이 가서 그러니까 자국민이 전도하면 안 잡힌대요. 전도를 해도 자국민이면 경찰이 오긴 와요. 와서 근데 법적으로 괜찮으니까 그냥 막 하고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국인이 선교사가 하면 감옥 갑니다. 선교사가 포교를 하면 감옥을 가요. 어찌됐든 터키는 교회를 세우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공식적으로 처벌받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제가 가서 이게 뭔가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깨달았어요. 뭐냐면 터키는요 종교 문제를 민족성의 문제로 봐요. 어떤 거냐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요. 여러분, 오랫동안 중동에 십자군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이해하세요? 기독교는 십자군이에요. 십자군. 네. 기독교를 믿는 놈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앞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딱 들으면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일제 앞잡이. 네. 이것보다 훨씬 심하겠죠? 그러니까 이 민족성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얘는 외국의 첩자다. 외세를 들여와서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배신자다. 간첩이다. 이런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되게 억울하죠, 사실은. 한 목사님이요, 우리 지체들이 먼저 지금 다 이야기했지만 한 도시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원래 좀 괜찮은 도시에 계셨다가 터키도 서쪽은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강성이어서 되게 힘들어져요. 근데 이제 한 목사님이 되게 어려운 도시에 개척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도시에 당연히 교회가 하나도 없고요. 그 도시는 IS도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도시에 이제 개척을 하라고 하신 거죠. 되게 친절하게도 교회 가라고 광고를 신문에 내주더래요. 어떤 사람이 쓴 거예요, 신문에. 우리 도시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주소 어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가서 해코지 하라는 거죠. 네, 아까 예준 형제가 이야기 잠깐 했는데 가서 해코지 하라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네, 협박을 계속 당하고 있는 거죠. 한 목사님은요, 아까 또 한 자매가 우리 채종자매 이야기해줬지만 군대 갔어요. 다른 이야기도 너무 스펙타클한데 탁 차지하고 이것만 합시다. 군대 갔어요. 군대 갔더니 그 남성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 군번줄이 나와요.
우리 이렇게 목에 매는 거죠. 나의 정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터키 군대는요, 터키 군번줄에는 종교가 적힌대요. 그래서 무슬림은 M, 그리고 만약에 기독교면 H라고 이렇게 새겨진대요. 이분이 들어가기 전에 양심에 하나님의 불편함을 주셔서 자기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들어갔어요. 이게 그러면 사실 되게 위험한데 그렇게 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들어갔더니 군번줄을 받았는데 M이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주셨나? 감사하다. 그냥 이렇게 나 그냥 무슬림인 척하고 그냥 지나가야겠다. 그래서 하루 지나고 하는데 또 자꾸 마음에 불편함을 계속 주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상관을 찾아가서 고백하게 됐어요. 나 사실 기독교인이다. 군번줄을 바꿔달라. 그 상관이요, 쉽게 우리 식으로 하면 꺼지라고 했대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게 기독교인 하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지, 부대 이미지나 이런 것들에 타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또 상관한테 얘기하면 뭔가 문제가 생긴 문제거리를 갖고 올라가는 것 자체도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또 그러면 잘 됐다, 그냥 이러고 살자 하려고 했는데 마음에 또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인도가 이게 좀, 저도 그렇지만 인도하시면 다르긴 해요, 그죠? 그 부담감을 가지고 또 더 상관하게 갑니다. 그 상관은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래? 너 그래? 바꿔줄게. 그 순간부터 이분의 이제 고난이 시작됐어요. 군부대에서 군번줄 바꿔주는 동시에 어떻게 했겠어요? 소문 다 났죠. 계속 와서 해코지하고 차별당하고 구타당하고, 한 번은 머리 2건을 씌우더래요. 그리고 계속 한 20분 넘게 자기를 끌고 가더래요. 가서 무릎을 꿇혔고 이게 2건을 벗겼는데 자기 앞에 자기보다 더 넓은 이제 깊은 구덩이가 있는 거예요. 구덩이를 파놓은 거예요. 이제 어떻게 쳐서 한 다음에 그냥 해서 묻으면 죽는 거죠. 이분이 너무 마음이 다급해져서 하나님 막 찾고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 역사를 해주십니다. 여기서부터 근데 여러분,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선교지에서 이분이 환상을 봤는데 내 천사가 이곳을 탁 지키고 서 있는 환상을 갑자기 보여주시더래요. 그럼 마음이 편안해졌는데 갑자기 그들이 우리가 왜 이러고 있었지? 갑자기 돌변하더니 자기를 유유히 데리고 다시 그냥 부대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이분이 경험했는데, 여튼 이런 죽을 뻔하다 살아나는 일 계속 있는 거죠. 한 목사님은, 이분도 무슬림이 되게 강성인 곳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경찰이 계속 부르는 거예요. 소환을 해요. 너 뭐 문제가 있는지 조사해야겠다. 그리고 앉혀놓고 1시간 2시간 그냥 내버려 둔대요. 왜냐하면 실제로 법적으로 저촉되는 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또 풀려납니다. 다음날 또 불러요. 앉혀놔요 또. 이런 식으로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짓누르는 거예요. 너 해봐. 짓누르고 묻어버리고 잡초 밟듯이. 어떤 목사님은, 아까 이제 군대 이야기했던 그 목사님인데,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다가 가장 친한,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친구에게 칼을 맞았습니다. 가슴에. 다행히 심장 비껴가서 살아가지고 그렇게 생활하시고 계시고요. 이스탄불의 그 목사님은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딸에게 버림받았어요. 지금도 딸을 너무 보고 싶은데 아내가 못 보게 해서 정말 슬퍼하면서 살아가세요. 여러분, 삶이요, 마치 도끼질을 당하듯이, 나무가 도끼질을 당하듯이 팍팍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 가운데 찍히고 뜯혀져 나가고 밟히고 잡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참 터키 교회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성도를 꺾을 수 있을까요? 고난에 성도가 꺾일까요? 제가 터키 형제들을 보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를 꺾지 못합니다. 성도의 신자의 믿음을, 영혼을 꺾지 못해요.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리면요, 마치 비 맞은 것처럼 살아나요. 언제 그랬냐는 시 다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아, 성도가 그렇구나, 성도는 그렇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저는 터키 형제들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았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터키 거기 있는 그 형제들 정말 주님을 좋아해요. 이 단어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주님만 생각하면, 아, 이들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사랑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정말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수없이 진짜가 맞는지, 이게 예수님이 진짜인지 수없이 확인해요. 이들도 처음에는 다 무슬림으로 태어났거든요. 다 무슬림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알라가 이게 아니거든요. 세상하고 똑같잖아. 율법주의, 내가 뭔가를 내야지 그만한 대가를 주고, 이게 무슨 신이야. 심지어는 그들이 고백합니다. 정말 열심히 지켜봤대요. 이슬람이 말하는 교리가 이거 다 지켜봤대요. 그런데 기부한 만큼 테이크가 안 오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삶은 고난이 넘쳐나는데 회의감이 느껴져서 다 이신론자가 됐었대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알라는 자비롭다 해놓고 맨날 싸우고 전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끊임없이 원수까지 용서해라, 자기도 그렇게 하시고,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자격 없던 자기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 이걸 발견했는데 이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이거에 반응해요. 코란 읽을 때는 감동이 없었는데 성경의 이 은혜를 읽으면서 감동이 임해서 눈물이 쏟아지고 예수님께 관심이 생기고 성경을 놓치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고백들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게 비예요, 비. 이걸 너무나도 사모하고 이걸 너무 좋아해요, 이들이. 우리랑은 이걸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자체가 다르구나. 그래서 이걸 마시고 먹고, 그래서 다시 자라나고 싹을 틔우고 줄기를 펼치고 꽃을 피우는 게 터키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고난 말고 진짜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됐습니다. 고난 말고 진짜 위험한 게 뭘까요? 고난 말고 진짜 우리를 꺾을 수 있는 진짜 위험한 것, 유혹이에요. 유혹. 터키가요, 고고학이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또 신스틸러가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딸내미 죄송합니다. 오늘 추석 맞이해서 활기찬데. 다시, 터키가요 고고학이 정말 발전했어요. 고고학. 왜냐하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길 가다가 땅을 파면 다 유적지예요. 저희가 가서 이제 본 곳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파고 있는데 워낙 많아가지고 팔 수가 없어요. 파면이 밑에가 다 유적지예요. 막 그리스, 로마 시대의 막 돌덩어리들, 막 2000년간의 그 흔적들이 그냥 막 다 바닥에 묻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터키 전역을 하나의 그냥 고고학 박물관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유적지를 가는데 그리스, 로마 신전이었던 거대한 유적들을 막 봅니다. 저희가 그 공연장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꼭 가보세요. 와, 깜짝 놀라요. 그 앞에 서는데 이게 뭐냐, 한 만석에서 3만석, 그 도시 규모에 따라서 10분의 1, 그러니까 30만 명 도시였으면 3만석, 10만 명 도시였으면 만석이래요. 거대하게 펼쳐지는데 와, 엄청나다. 한 도시는요, 저희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어요. 산 위에 있어, 도시가. 거기 막 신전들, 막 거대한 신전 다 지어놨었던 거예요. 제가 이 많은 돌들을 어떻게 이 산 위로 다 올렸지? 뿐만 아니라 도시가 산 꼭대기에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 물은 어디서 조달한 거예요 도대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만 삐까뻔쩍하게 문명이 발전한 게 아니었어요. 고대 시대 때도요, 그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았다고요. 중요한 건 그거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땅속에 묻혀 있다니까요. 다 멸망해서 땅속에 묻혔다고. 고고학자들이 이유가 뭔지 막 다양한 학설을 내세웁니다. 지진이 있었다, 자연재해가 있었다, 뭐 전염병이 돌았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삐까뻔쩍한 문명들이 땅속에 묻혀 있어요. 지금 수없이 많은 문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집 한 채, 좋은 차, 그 3만 명의 공연장 그 앞에서 연주하거나 하는 그런 영광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꺾지 못하지만 유혹은 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유혹이 훨씬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사랑을 쉽게 만들고 험함을 쫓는 인생으로 만들어서 우리 심령의 생명을 다 갉아먹고 빼앗아가거든요. 말씀 하나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읽고 마무리합시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더라고요. 칼에 찔리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버림받고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믿음은 꺾이지 않는 강건한 믿음입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 생명이 있습니까? 터키의 형제 자매들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잡초처럼 다시 일어날 생명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오늘 본문에 계속 이 말씀, 방금 읽은 말씀에 계속 반복되죠. 무엇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십자가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단비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굳건하게 하고 다시 싹을 틔우고 가지를 자라게 하며 꽃을 피우는 능력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야 터키 형제들보다 더 굳건한 우리 자유성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채워주소서 찬양합시다.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날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오늘 내 삶이 짓밟힌 잡초처럼 뜯겨진 잡초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도 쉽지 않아서 여러 가지 나에게 찾아온 문제들 때문에 짓밟힌 것처럼 뜯겨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은 없으신지요? 이 시간 터키 형제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난은 여러분들을 짓밟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해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굳건하게 강건하게 여러분들을 세워나갈 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생명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을 나의 심령에 부어주십시오. 그것만 나를 살립니다. 그것만 나를 살립니다. 주님, 그 은혜 부어주셔서 굳건하게 다시금 살아나고 다시금 생명 얻는 내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어려운 상황과 형편 때문에, 여러 환경 때문에 나의 심령이 뜯겨져 나간 잡초와 같고 짓밟힌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주님, 그런 나의 모습을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오늘 귀한 형제자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위로하고 격려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은 나를 짓밟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절히 간구합니다.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그 은혜와 사랑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살립니다. 나의 심령을 채웁니다. 그 은혜와 사랑 받아서 나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싹이 돋고 가지가 다시 자라나며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생명나무처럼 굳건하게 살아나는 귀한 우리 지체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은혜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가며 여러 가지 내 마음의 유혹거리들 때문에 내 마음이 당신을 향한 사랑이 식고 생명이 사그러져 버린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성령님 간절히 구하오니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이 이 시간 다시 회복되고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온 이 모든 어려운 상황과 형편들은 결코 우리를 꺾지 못합니다. 결코 꺾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주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금 자라나 굳건하게 생명나무로 자라나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지체들 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신에 연약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지체가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나음을 받아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함, 불안함, 염려 다 물리쳐 주시고 당신이 함께 하시는 임재가 선명하여서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형편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석을 맞아 우리 고국 땅에서 우리 자녀들을 그리워하는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추석 연휴에 더욱더 깊은 위로와 풍성함이 있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우리 부모님들 속히 만나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생명을 싹트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생명을 우리 심령에 받아 다시금 잡초처럼 일어나 생명력 있게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행할 말씀 이사야서 55장 3절 3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다시 한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아멘, 아멘. 다윗에게 베푼 그 확실한 은혜, 그 언약,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주간 이 말씀 붙드셔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되기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추석 연휴 맞이해서 내일부터 추석 사실 연휴죠. 네, 우리 주말 같이 껴서 하잖아요. 한국에선. 그죠? 우리 원집사님 댁으로 이동해서 공동 식사합니다. 네, 어제 카톡방 사진 보니까 너무 수고하셨던데요. 그리고 어머니 세 분이 계시니까 뭐 전을 부치셨던데, 그죠? 전과 잡채 너무 풍성할 것 같은데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함께 이동해 주셔서 우리 풍성한 식사교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교제 마치고는 오늘 윷놀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공수한 이따만한 윷 4개 가져왔어요. 같이 던지고 재밌게 우리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그 10월 25일 날, 우리 토요일 날 우리 바이람 라인으로 새 가족과 함께 가는 가을 소풍 갑니다. 네, 이번에는 장소를 바이람 라인으로 했습니다. 그 다들 아시죠? 바젤 바로 위에, 바젤과 국경이 있는 독일인데요. 그곳에 그 비트라우스라는 되게 좋은 건축물 이런 것들 있고요. 그 아파트 5층 높이의 미끄럼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거기 맛집 있거든요. 우리 아시안 음식 여러분 다 우리 좋아하잖아요. 아시안 뷔페가 있어요. 뷔페. 이거는 교회에서 삽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3주 이후의 그 일정을 왜 벌써 광고할까요? 다들 아시죠? 네, 시간 비워놓으라고. 시간 꼭 비워놓으시라고 미리 제가 그 일정 찜하는 겁니다. 네, 토요일 날 아마 한 9시, 10시쯤 기차 타고, 반업에서 기차 타고 같이 이동할 거니까요. 시간 꼭 비워놓으시고 함께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앞으로 좀 나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는 교회는 처음 오시면 앞에 나와서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집사님 먼저 가셨구나. 네. 거기 있어요? 네. 네, 저희는 처음 오시면 그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듣습니다. 어떻게 오셨고 이름이 뭔지,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저는 이민지라고 하고 이번에 대학교 입학하게 돼서 프라이브루크 이사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창원에서 왔거든요. 한국의 창원에 아신지 모르겠는데 경상남도에 있거든요. 10년 전에 독일 여행을 왔었어요. 네, 그때는 북유럽부터 내려왔었는데 이번에는 10년 또 만에 이제 둘이가 아니고 4명으로 같이 스위스에서 지금 넘어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큰맘 먹고 지금 여행하는 중인데 또 오늘 또 마침 주일이라서 남편이 프라이브루크를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너무 만나서 반갑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고도 좀 오신 분이 계시는데 다 소식 좀 듣고 싶은데 부담스러우시면은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도록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들어가시죠.
나오시면 되고요. 네, 마치고 시간 되시면 꼭 같이 이동하셔서 우리 식사 교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이고요. 네, 오늘은 목장 모임은 없습니다. 바로 이동해서 우리가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자마자 바로 앞에 나와주셔서 우리 지체들 악기 정리하는 거 같이 도와주시고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